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 오늘 밤에는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은 사탄의 요새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사탄의 요새요. 또 사탄의 견고한 진지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 그걸 사탄의 진지, 사탄의 요새를 폭파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면 축복이고 마귀한테 복종하면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상대적이죠. 누구한테 복종하냐? 내 생각이. 주님께 복종하면 축복이요. 사탄 마귀한테 복종하면 고난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되죠. 생각이 바로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두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 마귀의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축복이고, 마귀의 생각을 하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적인 사람, 겉사람을 통하여 장난하고, 성령은 속사람을 통하여 역사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축복이죠.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마귀한테 쓰임받고 모래 위에 집을 짓자 같이 무너지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집을 지어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대다수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신앙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오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은 축복이라는데 잘못된 생각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 성경에 보면 첫째로 루시퍼 천사, 잘 알죠? 잘못된 생각으로 파멸된 루시퍼 천사. 그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에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찬양 천사입니다. 천당에서 천사가 천천만만일 텐데 3분의 1이 찬양 천사인데 그중에 찬양 대장이 루시퍼입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지가 하나님을 쳐부수고 그 자리가 앉으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사전에 그걸 다 알고 차단했죠. 차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 천사가 실패했죠. 그래서 일부는 무저경에 가두고 일부는 공중권 잡은 사탄 나라의 그러한 악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북쪽에 있다고 욕도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왔다는데 천국에 북극 쪽에는 거기 별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되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지편은 천국에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구태타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지없이 쳐버렸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질 것이라. 수월 맨 밑이라는 것은 지옥,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루시퍼 천사를 형벌하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아적인 생각이 교만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아적인 생각, 사로잡혀서 마귀와 같은 동일한 생각,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평강을 지켜줄 때에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켜주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동일해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음과 생각이 같으면 좋잖아요. 화목하고 평화롭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서로 삐뚤면 충돌이 나면 어려운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사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는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이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는 교만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게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래서 자기가 우쭐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어요. 어떻게 형벌을 내렸죠? 7년 동안 들판에 나가서 동물같이 짐승같이 이슬을 맞고 풀 뜯어먹고 그렇게 7년을 동물같이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요? 교만하다가 부귀영화를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그 교만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들에 가서 7년 동안 동물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7년 동안 그렇게 이슬 맞고 풀 먹고 동물같이 들판에 가서 살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7년 말기에 깨달았어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와 부경도 하나님의 주권의 장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도 회복을 해서 본정신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복귀할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 하나님 제쳐놓고 지가 잘나서 부경화를 누리고 세상을 정리하고 제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복종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 오늘 설교의 핵심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자. 생각을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자. 그러면 기적이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나아만 장군, 어깨에 훈장이 주렁주렁 판이 있는 이 나라의 부경화를 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아만 장군, 몸에 문둥병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 아이를 이제 요즘으로 하면 가정부, 신부로 썼는데 그 애가 뭐라고 했어요?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죠? 엘리사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깨끗이 나음받으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 어린 나이에 그 소녀의 그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차 여러 부하를 거느리고 많은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엘리사를 직통으로 찾아가야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갔어. 왕이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 당신의 명을 고치리까? 이게 시비하러 온 거 아닌가? 트집하고 시비하려고 온 거 아닌가? 왕이 옷을 찢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불렀어. 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나만이 엘리사 집 앞에까지 왔지요. 근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밑에 부하 이제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한테 지시했어요.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그라. 7번 물을 잠그면 그 나병이 깨끗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뭐 엘리사 생각에는 나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가 아픈데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얼굴도 안 보여. 내다보지도 않아. 그 부하 게하시한테 시켜서 요단강에 씻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쁘고 노여웠어요. 아랍에 가면 더 좋은 가물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에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씻으러 그렇다고 좀 기분 나빠서 투덜투덜하면서 갔어요. 근데 신하가 뭐랬어요?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수 있을 건데 그거 뭐랬습니까? 그거 힘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할 때는 헛소리하겠습니까? 책임지고 보장성 있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나만이 자기 신하의 말을 또 들었어. 그렇겠다. 또 생각을 또 바꿨어요. 처음엔 좀 노여우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신하의 말을 듣고 그렇지. 그렇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갔다 올라왔다 잠갔다 올라왔다니까 깨끗이 나와서 모든 피부가 얼룩에 같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7번이 뭘 말합니까? 7번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번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신앙. 사람이 교만하고 뻣뻣하면 누구의 말을 안 듣지요.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그 문제라지. 근데 그래도 나만 장군은 첫째 게지바의 말을 들었다. 또 자기 신하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는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못된 말로 말하면 똥꼬지 뿌리고 교만하면 패망이야. 그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쥐지만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 자기 신하의 부하의 말을 들었다. 말을 들었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을 들었다는 게. 그것도 뭐 위대한 분의 말이 아니라 계집아이 소녀의 말을 들었다. 자기 신하 부하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권면을 말입니다. 권면할 때 받아 들을 때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평신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볼로는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설교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지식적으로 너무 건가요? 설교 대설교가요. 그런데 이 평신도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를 가까이 해가지고 고변했어요. 뭘 고변했지 합니까? 아볼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물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몰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은혜가 많은 것 같지만 성령 세례 아니면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으로 해야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런 쪽으로 고면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볼로도 겸손하게, 내가 목사를 네가 뭐야 평신도거든요. 집사거든요. 목사가 평신도 집사에게 고면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니까지 뭐야 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아볼로가 겸손하게 이 집사의 이야기를, 곤면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곤면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아주 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참 양약이 되는, 보약이 되는 그런 곤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귀가 어둡고 마음이 완고하고 머리가 굳어지면 곤면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패망하는 거예요. 곤면의 말을 잘 들으면 어린아이에게도 들을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 계집종, 거기도 들을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겸손히 곤면의 말을, 물론 곤면의 말은 아니지만 건의한 말이겠지만 일단 들을 때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잘 듣는 귀. 잘 듣는 귀가 복이 되는 줄은 믿습니다. 잘 안 들으면 그 요한계시록 7개의 공통점이 뭐냐?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7개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말합니다. 이 육적인 귀가 아니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 그걸 7개의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밤에 영적 귀가 활짝 뚫리고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속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마귀는 겉사람을 통하여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그 사람을 편안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좀 접근해보고 좀 상대해보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알죠? 5분만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인지. 제 친구들 국민학교 동기동창 국민학교 동기동창 친구들이 서울에 많이 살아요. 물론 또 딴 데도 많이 살지만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야자하고 뭐 이렇게 떠드는데 그 가운데 장로도 있고 뭐 깨미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아유 저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고 말로는 주여자인데 뭐 둘의 말 김진호 목사님께 쫓아다녔다는데 뭐 서울에 인류 목사님 뭐 다 알더라. 거기 쫓아다니는 말씀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중생을 못했어. 내가 보니까 중생을 못했어. 나이론 교회요, 육적인 교회요, 겉사람 교회요. 그러니 답답하잖아. 조금만 상대해보면 알아. 그래도 영적으로 좀 귀가 조금 열려가지고 나하고 좀 영적으로 좀 통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저 사람은 구원받겠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지만 그래도 생각이 열렸다. 하나님 쪽으로 귀가 열렸다.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겠다. 이런 게 보여지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를 누구한테 복종하냐? 내한테 사람은 다 자기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그 사람의 주관이에요. 의지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흐리멍텅한 사람, 의지가 이렇게 물에 물탄 사람은 그 사람은 큰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의지가 굳센 사람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밀어붙이고 그 길로 추진하고 그래서 결과가 좋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만 장군은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편에 그래도 좀 잘못된 기분 나쁜 감정과 생각들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복종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잡아서 생각을 돌려서 부담감에서 씻었기 때문에 건강에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서자 그 말입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고 마귀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도둑은 죽이는 것이죠. 도둑은 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복종, 오늘의 설교는 주님께 복종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생각을 서러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이요. 생각을 서러봐 주님께 복종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사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생각을 엉뚱한대로 방향을 잘못 돌면 마귀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사람, 겉사람, 세상적인 사람 되면은 말로는 주여주여 하지만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믿음을 화합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화합하다는 말은 생각을 믿음에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행위로 나와야 돼요. 생각과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죠. 그 생각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위로 나타날 때 거기서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남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하자. 생각과 좋은 생각을 말합니다. 거룩한 경건한 아름다운 좋은 생각을 믿음과 잘 조화를 이루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서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이 원고도 다 써놨습니다. 다음 설교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생각과 믿음이 잘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행함이 나타날 때에 크게 복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조화를 이뤄서 화합해서 아름다운 좋은 행위를 가져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미리 감사를 준비하는 신앙. 이거 뭐 말하는 거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그냥 온 곳이 아닙니다. 아마 그 낙타를 여러 마리를 또 부하를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그리고 오는데 여기 보니까 자그마치 감사 예물입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이 보통 아닙니다. 은 10달란트, 금에 6,000개.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거금이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아마 굉장히 고가의 많은 예물을 감사한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왔다. 이것은 미리 감사 준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미리 감사,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자.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게 혼과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어요. 나만 장관은 엘리사가 그 계집종 말을 들었고 자기 신하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요단강을 가서 씻었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서 정말로 그가 본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믿었겠어요? 믿었겠어요? 당연히 믿었죠. 그리고 전도했겠어요? 했지요. 하나님 만났다. 고침받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했고 하나님 믿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향기가 되고 정말로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7번 살아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깨끗해져서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0% 순종하면 100% 축복을 받는다. 100% 순종하고 100% 축복을 받자. 결론입니다. 그 말을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50% 순종하면 50% 축복, 10% 순종하면 10% 축복. 근데 100% 순종하면 100% 축복을 받는다. 제가 옥계 있을 때 몇십 년 된 얘기죠. 설교 내용을 생각하지 안 나는데 100% 순종하고 100% 축복을 받자. 그거 핵심이었어요, 설교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설교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잖아요? 100% 순종하고 100% 축복을 받겠지요? 그 설교 내용은 어쨌든 간에 그 핵심 100% 순종 100% 축복을 붙잡고 대표 기도를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오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도 오늘 설교 말씀은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결론이 어떻다고요? 100% 순종하고 100%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속사람의 영성이 좋은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를 요단강에 7번 잠그고 겉사람과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100% 순종해서 100% 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믿음이 행함과 하나 되어서 감사하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 다사소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